자, 오늘은 10장 9절부터 한참이죠. 오늘은 21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세 번째 대목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려났냐,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제껴진 거냐, 이제 그런 물음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논증을 하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토막까지 했죠.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선택과 유기.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한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고, 유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다 정해 놓으시면 우리한테 뭐라고 잘못했다고 허물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목에서 그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불신하고 안 믿고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야단받는 건 너희들 책임이지 하나님한테 전적인 책임이 계신 게 아니다. 니들이 뭘 하나님한테 뭐 허물하느니 안 하느니 하고 입을 여느냐, 니들이 잘못이 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너희들이 열심히 의롭게 노력은 했어. 그걸 인정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니까.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니들이 엄청나게 뭐 열심히 행동을 해가지고 그 의로움을 확보하려고 그랬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의로움을 추구도 안 했지만은 나중에 복음을 듣고 야 그래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럼으로써 의롭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보면은 이스라엘의 책임이 묻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한 행위로 너희들은 의로움을 추구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건 자기들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랬고, 이방인들은 믿음에 의한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주신 은혜의 의,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열심은 했다는 거지.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 다시 말하면 방향, 오류가 생겨가지고 너희들은 의로움을 못 받은 거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면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건가? 어려운 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얘기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율법을 완성, 성취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아니 그렇다면 자기네들은 율법을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하면 율법으로는 의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처럼 의롭게 되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성취했다고 그러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열심히 해도 의에 못 이뤘는데 그걸 완전히 지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그랬는데, 야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인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100% 성취하신 분이야,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성취하셨어,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걸 듣는 사람, 그래? 야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분이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선조들부터 그 어마어마한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됐는데 그걸 100% 만족하신 분이 그리스도야? 와, 그 사람 어마어마한 분이네. 야, 근데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6절, 7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언급했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그 어렵지 않아.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6절, 7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말이지, 니네들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으로 모시고 오고, 니네들이 저 무적경에 내려가가지고 그리스도를 거기서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올려내는 그런 식으로 되게 어렵고 어마어마하게 뭐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만 믿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전에 얘기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렇게 하늘에 있는 것이요 저 먼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너희들 주변에서 얼마든지 율법을 듣고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걸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들이 전해 듣는 게 그게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뭐 하늘에서 예수님을 모셔오고 뭐 부적행 음부에서 예수님을 모셔오고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쉬운 거란다. 그 얘기를 6절 7절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거 쉽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신 그거 8절에 뭐라 그래요?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거 쉽게 너희가 듣고 입으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수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라고 8절 9절에서 얘기하는 게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나 같은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 그런 말씀이 니네들 가깝게 있다니까. 그걸 니네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예수님은 이 당시에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뭐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다시 모셔 내려오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란다 라고 8절 9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그 믿음의 말씀이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무슨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9절이죠. 두 개가 나오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입이 나오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여기 마음이 나와요. 마음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뭘 수용해야 돼요? 예수를 죽은 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끝나는 거야. 끝. 이건 구원받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 그 당시를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더니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절차와 어려운 방법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 율법을 100% 완성을 했다는 게 그리스도야? 근데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따라야 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율법을 100% 완성하신 분이라니까. 그랬더니,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란다. 옛날에 모세가 그랬잖아. 하나님의 율법 그거 금세 우리 주위에서 충분히 우리가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걸 인용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믿어야 돼요? 이게 두 가지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 마음으로 수용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복음이라는 건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이잖아요. 들어야 되겠죠. 들은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요. 마음으로는 수용을 하고요.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머리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머리라는 말은 없죠. 그러나 이게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머리로는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되고 마음으로 그거 진짜 그거 믿을만 하네. 내가 믿어야지. 마음으로 수용을 해야 되고 입으로 바깥으로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주약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믿는 거는 쉬운데 좀 절차는 있어. 우선 첫 번째는 들어야 돼. 어떤 메시지를. 두 번째는 듣고 나서 머리로 지성이죠. 마음으로 이건 감성이죠. 입으로 의지죠. 이해하고 수용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저거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메시지가 두 가지죠. 그게 1.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주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주. 이거 우리가 배운 거예요.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봐요. 1장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러고 복음을 막 설명하죠. 그리고 4절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때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1장 4절에서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게 한 단어가 아니고 합성어라고 되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죠. 사람으로서의 예수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다, 그런 뜻이죠. 기름 부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개로 공부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모든 만물을 통치자, 우리의 주인,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1장 4절에서 핵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이런 뜻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그랬죠. 그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 요걸 강조한 거죠, 요 주를.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고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그분이 죽은 데서 살아났다는 개념이니까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하신 분이네. 근데 그걸 누가 주관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구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걸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면 돼. 근데 그거 듣는 건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그 복음은 쉽게 전파할 수 있는 거야. 나를 봐. 내가 지금 막 그 복음 전파하고 다니잖아. 그게 이제 9절까지죠. 그 다음에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10절은 위에 있는 8절 9절을 강조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근데 거기다 우리가 하나 더 넣자 이거예요. 지정의,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충분히 깨닫고 수용하고 입으로 고백. 뭐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죽어서 그걸 그렇게 하신 거야.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9절 10절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들으니까 이제 어려운 거는 좀 가신 것 같아. 이제 그래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네. 근데 또 하나의 의문이,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수용하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는 거야?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11절이 답이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렇게만 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걸로 끝난다. 그렇게만 되면 너희들은 어디 가서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구원을 자랑할 수 있어. 부끄럽지 않아. 너희들이 설령 나 같은 이렇게 죄도 많고 우리가 의롭게 살라고 여러 가지 그 율법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고, 그런 우리가 과연 그냥 입으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라고 하면 진짜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이 율법도 못 지키고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는데도 부끄럽지 않다니까? 자랑할 만한 일이야. 너희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바리새인 같이 막 율법을 전공하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사는 그런 부류에 못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입으로만 믿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진짜로 구원 받아요? 의심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끄러움을 타지 않아. 자랑할 만하지.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선을 철폐하는 사람이다. 여기 제가 사선이라는 말을 썼죠. 사선. 이렇게 옆으로 긋는 게 사선이거든요. 우리가 이 표시를 언제 많이 써요? 대조할 때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권력자, 노예, 고지식자, 저학력자. 이 사선이라는 걸 어디다 많이 쓰냐면 이렇게 구분할 때 쓴다고. 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선을 철폐하시는 분이야. 이 구분을 없애는 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차별이 없어.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처지는 것 같이 사회적으로는 구분 대상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거야. 요 남자, 유대인, 무슨 권력자, 돈 많은 사람, 무슨 고지식자, 이런 사람들만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럽다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죄인이고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는 그 은혜는 엄청난 것이다. 이게 이제 부요 또는 부유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근접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니들이 뭘 해가지고 이렇게 되려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실패를 해. 니들이 그 무지함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방인들 봐 얼마나 편하게 믿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대상이 돼. 그들이 자기 의로움을 포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전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한번 믿어서 내가 의롭게 돼야지. 그래가지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너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바꿨어야 되는 거야. 진짜 얼마나 쉽냐. 어렵지 않잖아. 메시지도 간단하잖아. 그리고 구분도 필요 없잖아. 모든 사람이 다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얘기죠. 이 부끄러움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부끄럽지 않은 듯이 보여, 세상에서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심판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부끄럽게 보이지만 현재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부끄럽지 않은 거죠.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 부끄럽지 않은 게 마지막까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심판 때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안 뒤집힌다고.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12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14, 15절은 어려운 기절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 이해한다면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요 고백해야죠. 입으로요.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죠. 믿으려면 들어야죠. 메시지를 들으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파자. 이 전파자를 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 메신저가 필요하고 메시지가 필요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 얘는 바울이면 바울이라고 치고 그럼 보내. 그럼 이 친구가 가서 전파해. 전파하려면 뭐야? 메시지가 있어야지, 내용이. 그럼 어떤 사람이 이걸 들어. 듣고 믿어. 믿고 그걸 입으로 고백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뭐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사슬 구조 해가지고 12단계 Order of Salv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거는 좀 차이가 좀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구원을 받으려면 메신저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메신저만 봅시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전달했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 사도들이 했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12제자를 안 됐지만 사도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집계 제자나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다 죽었잖아, 지금.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메신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인들은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메신저가 돼야 돼요. 전도죠. 전파. 외국에 가서 전도하는 걸 선교라고 그러고 국내에서 하는 건 이제 전도라고 이제 우리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전도자요, 선교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각 교회마다 강하게 교인들 좀 부추기죠. 전도하라. 그래서 이제 뭐 안 믿는 가족들한테나 뭐 친구, 여러 지인들한테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돼. 왜냐하면 이 기독교고 구원받는 게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듣는 종교란 말이에요. 귀로.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고. 눈으로 보는 종교는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러는 거. 그거를 사도들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복음의 전도 방법이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죠, 이제. 그다음에 메시지가 있어야죠. 이게 복음이죠. 굿뉴스. 이게 핵심은 예수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죠.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인격,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 그리고 기름 부은 자, 구원자. 그게 다 우리 배운 거 아니에요. 사역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뭐 죽음과 부활의 핵심이지만 우리가 8가지 알자고 그랬잖아. 사, 승기, 사, 비하. 사, 비하는 뭐예요? 1. 성욕심. 사람 몸으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의 삶. 세 번째는 죽음. 네 번째는 장사됨. 사, 승기는 1. 부활. 2. 승천. 3. 하나님 우측 보좌. 4. 재림. 이렇게 4가지씩.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알면 끝나는 거지. 왜 오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장사됨이 어떤 의미인가? 부활의 의미는 뭔가? 승천의 의미는 뭔가? 우측 보좌에 앉아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재림은 어떤 의미고 어떤 뜻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거 딱 알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이며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은 자. 통치자. 우리의 주인. 아니 딱 끝나잖아. 그럼 이거를 전파했을 때 듣는 사람은 이걸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수용하고 입으로 오케이 시인하면 끝. 이게 구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그들이 구원받는 거야. 니들이 뭐 어렵게 뭘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마. 그거 안 돼. 방향이 틀렸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런 얘기죠. 그래서 14, 15절은요. 전도의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보면 돼.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복음을. 그게 대한 의미가 이제 14, 15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오늘날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원의 방법이 되겠죠? 그걸 이렇게 설명한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뒤에 가면 또 구약을 하나 인용을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어디서 따온 거냐면 이사야서에서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메신저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우리들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이사야서에 보면 야 이제 드디어 바벨론에서 우리 풀려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허락하셨어. 그걸 이제 막 알리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제 그런 게 이사야서 이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냐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거를 전달했다고 해서 다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달해도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 얘기가 이제 16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에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하였느니라. 자, 16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전파자가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라는 거지. 듣는 동 마는 동 하는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이거를 접수하고 수용하고 이런 두 부류로 우리가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6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이거야. 너희들은 이거 리젝트했다 이런 얘기야.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반응은 누가 했어? 이거 이방인들은 반응했다는 얘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반응 안 했다는 얘기야. 자, 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느니라.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전파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서 전파하되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라. 이사야가 깜짝 놀라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들이 그걸 듣고 이해를 하게 해야지 왜 듣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반응이 안 보일 거다.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빗대서 이제 여기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17절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이건 뭐 앞에서도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가 재미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 구원받으려면 사람이 보내야 되고 전파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혹시 이럴 수도 있을까? 아, 우리 이거 들은 적 없는데요. 들어야 믿는다며요. 근데 우리 들은 적 없는데 그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들은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면서 뭐를 또 인용해요? 시편, 19편, 4편 이제 구약을 인용하죠.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들은 적이 없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얼마나 많이 니네들이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가지고 앞으로 메시아 올 거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다 얘기했잖아. 특히 이사야서 같은 거 봐봐. 그 메시아의 종의 노래가 뭐 4편씩이나 나오고 말이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모든 데 가보면 말이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할 다 얘기했어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죠. 그래서 19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근데 듣긴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했다고? 아니 듣긴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했다고 지금 따지는 거야? 그러면서 또 구약을 예를 들어 신명기 32에 21 찾아볼까요? 그 백성이 신도 아닌 우상을 섬겨서 내 질투심에 불을 질렀다. 나무나 돌로 호황
된 신상들을 만들어 나를 격분시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다른 족속을 사랑하여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지르리라. 어리석은 백성을 편들어서 그들을 화나게 하리라. 이 구절을 이제 구체적으로 신명기 32장 21절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 이건 이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 이제 유대인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 이방인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야, 이방인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11장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셔서 결국은 그들도 믿게 이제 하셨다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그게 뭐냐면, 시기한다는 게 뭐예요? 시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를 엄청나게 시기해. B에 대해서. 시기한다는 건 신경질 난다는 거지. 왜 쟤만 저렇게 선물을 엄청나게 비싼 걸 받는 거야? 나는 없고. 되게 신경질 나죠. 어떤 사람이 쟤는 왜 저렇게 모든 일이 잘 돼? 나는 되게 안 되고 시기가 나죠. 이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이방인들한테. 그 쟤네들은 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난리가 나고 뭐 신도들이 막 늘어나고. 근데 자기네들은 맨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구원커녕 야단만 맞고 이런다면 우린 왜 저런 거야? 쟤는 왜 저런 거야? 또 지난번에 내가 예를 들었지. 옆집 애를 불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뭐 파인애플에 뭐 엄청나게 맛있는 거 막 먹여 걔한테. 초콜릿도 뭐 엄청나게 비싼 거 막.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걸 왜 제가 다 먹는 거야? 막 시기를 내는 거죠. 그럼 시기를 낸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비교인데, 얘가 지금 나하고 틀린 어떤 걸 하는데 이게 시원치 않은 거야. 우리 어머니가 옆집 도리를 불러다가 계속 오이나 김치 쪼가리나 이런 거를 계속 먹여. 그러면 시기 아니야. 아이, 그래, 처먹어라. 그러면 너, 난 거 안 먹어? 너 그거 실컷 배 터지게 처먹어라. 근데 비싸고, 좋고, 집에 갈 때 막 선물도 하고, 크레용 같은 거, 크레파스 같은 거 좋은 것도 막 선물해서 주고, 되게 막 열나잖아. 왜? 좋은 거를 얘가 갖고 있으면 점점 시기가 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 네가 듣지를 못했어? 뭘 듣지를 못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한테 주어졌는데, 그리고 신약시대도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30, 40년이 지나고 얼마나 복음들이 지금 전파됐는데, 이방에 지금 복음들이 전파돼가지고 뭐 안정의 교회도 생기고 이런데 니들이 그걸 못 들었다고? 우린 듣긴 들었는데 이거 어려워서 어렵다고?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웃기네. 니들이 얼마나 시기를 했어, 시기. 그 말씀이나 이방에 전해진 그 복음이나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대단한 거길 니들이 아니까 시기한 거 아니야. 니들이 그게 별 볼 일 없다고 그러면 시기했겠어? 그냥 예수님이 걔들한테 제주도 안에 은혜나 베푼다 그러면 니들이 시기나 했겠어. 근데 엄청나고 걔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막 어마어마하다는 걸 니들이 알으니까 열받는 거 아니야, 그 얘기죠. 니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웃기는 소리죠. 니 시기했잖아. 좋은 거 알았잖아. 좋다는 걸 아니까 니들이 시기했잖아. 이제 그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보세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너희들이 바보같이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이 떨어져가지고 니들에게 열받아가지고 니들이 시기한 거 아니야. 엄청나게 열받지. 그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너희들도 알지. 근데 뭘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라고 야단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면서 또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우선 2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내가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하루도 쉬지 않고 얘기했잖아. 그 얘기잖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실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들어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돌아와, 회개하고. 니들이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니들을 뭐 돌보지 않았다고? 웃기는 소리더라고. 내가 얼마나 손을 벌리고 너희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20절은 뭐예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내가 이방인들한테도 너희들만큼은 안 했어. 근데 그들은 많은 숫자가 내 품으로 들어왔다. 너희들은 뭐야? 안 들어오고 있잖아. 그 얘기죠. 근데 너희들이 지금 뭐 들은 바 없다. 뭐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핑계대고 앉아있는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질투하는 거죠. 누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럼 여기서 결론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안 믿었을까요? 듣기 전 들었고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걸 알면서도 이방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왜 이스라엘인들은 왜 끈질기게 하나님이 구애하였으나 끝내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들었고 이해했음에도 왜? 첫 번째, 교만이죠. 우리가 누군데 8가지 특권을 가진 민족인데 우리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제사 열심히 지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구원을 빚을 져? 안 돼. 끝까지 우리 힘으로 의롭게 할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끝까지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거야. 그거요. 다시 말하면 죄와 피조물임을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습관, 전통 이런 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양을 잡아서 바치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 지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런 제도를 버리고 그거 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의 역사의 뿌리인데 이게 완전히 흔들리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보고 하라고? 못해. 나사렛 예수? 얘가 뭔데? 얘가 브랜드가 있어? 얘가 어디 서울대학 나왔어? 나사렛? 아버지가 목수야? 너? 그 사람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결혼할 때 뭐 이상한 애 데리고 이러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고집, 뻣뻣함, 자존심, 자기네 가지고 있는 전통, 교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무리 구해도 못 들어간 이유죠. 제일 큰 건 그거 같아. 내가 끝까지 해버리라. 행위로. 자력구원이죠. 오늘날 말하면 모든 다른 종교인과 또 이 바리새인이 똑같았던 거야. 내가 해탈하고 싶고 내가 면벽 10년 하고 불교, 힌두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유교? 불가능한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력구원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렇게 한 거야. 자기는 믿음의 종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끝까지 자기네들이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잘 지켜서.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행위로. 나의 의로.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지금 기독교 이외 다른 종교는 뭐야?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외 다른 종교들은요.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걔네들도 자기 삶으로 모든 걸 종교에 해탈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일종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토막으로 끝내는 날이죠.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예지예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자유의지가 없어요. 왜 우리한테 허물하고 왜 우리를 그러면 이렇게 나라도 없게 하고 막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고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세요? 막 대들고 이제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책임이야 그렇게 된 게 하나님한테 니네들이 불의를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된 거. 니들 책임이지.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한테 따지고 그래? 하나님 아무 잘못이 없으셔. 헛소리하지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방법이 잘못됐잖아. 열심히 한 거 그건 아는데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방향을 잘 잡았어야지. 율법을 가지고 니네들이 그 행위로 하나님한테 그 의롭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니들이 그 죄인이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사탄한테 영원히 털렸잖아. 사과 따먹었잖아, 사과. 뱀 말 듣고 뱀이 정령 죽으리라?
에이, 너희들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라고 뱀주에서 있는 마귀의 그 말에 동조해서 넘어갔잖아. 니들이 영혼이 털렸잖아. 니들 영혼을 뺏어갔잖아. 마귀가. 인간이 그런 족속들이라니까. 그런 족속이 무슨 율법을 지키고 죄투성인데 그거 안 돼. 죄의 세력하에서. 그걸 너희들이 몰랐는데 그걸 너희가 이기겠다고 해본 건데 그게 잘못됐잖아. 이방인들 봐. 그들은 의를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네들이 스스로 못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잖아. 너희도 그 방법으로 갔어야지. 그러면서 의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었죠. 행위로 의한 의, 믿음으로 의한 의. 하나님의 의, 자기의. 그래요? 그러면 믿음으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100번의 율법을 성취했으니까 너희들 대신에 그러니까 그 의를 너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랬다 그러시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100% 의를 달성했어요? 와, 율법을요? 와, 그럼 그분을 믿는 게 어려울 텐데, 율법을 100% 달성한 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 텐데.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모세가 옛날에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하늘에 가서 끌어내려오라는 거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신 일이 그 말씀이 너희들 주위에서 그 복음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 쉬운 것이야. 그리고 그거는 들으면서 오는 거야. 메시지를 정확히 알면 돼.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게 두 개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통치자고 그거 받아들이면 되고 예수가 죽고 부활한 걸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계획하셔 하시니까 그 마음으로 믿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같이 천하고 죄가 이렇게 많고 이런 사람이 그거 받아들인다고 될까요? 된다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부끄러움이 없어. 자랑할 만한 거야. 구원은 틀림없지. 특수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사람, 여자, 종, 돈 없는 사람 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은혜는 모든 걸 다 덮어. 전혀 걱정할 거 없어. 그 얘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애들이? 근데 들은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그것을 못 들은 것 같아. 뭘 못 들어, 이 사람아.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냐. 구약을 인용하면서. 근데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를 뭘 이해를 못해, 이 사람들은. 니들이 엄청나게 시기했잖아. 이방인들한테 그런 축복이 그게 시원치 않은 거면 니들이 시기를 했겠어. 구원에 관한 거고 엄청난 축복이니까 니들이 그걸 보고 씩씩된 거 아니야. 근데 뭘 이해를 못했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매일 손을 벌리고 회개하고 돌아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니들이 안 돌아온 거 아니야? 니들이 잘못된 거지.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그냥 선지자들 보내서 하니까 쑥쑥쑥 받아들이는데 니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 그 얘기죠. 결론이 뭐예요? 니들은 고집불통이고 교만스러운 놈들이고 목이 뻣뻣하고 과거의 전통을 앞세우고 그러지 안 믿은 거 아니야. 그러니 니들이 잘못이고 니들이 벌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책임이야 라는 거를 10장에서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장을 오늘 공부를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1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는지에 대한 이제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9장에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오늘 세 번째 단락. 유대인들의 불신, 너희들 책임이다. 그걸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단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